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자 되시다가 저를 믿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을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찾습니다. 봄눈 나는 새를 보라 농산이 않으며 곡식 모아도 가난해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줄 알아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비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독하다. 아멘.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은 자들을 모으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주시고 그들을 다하는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떠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려 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무릎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사람들이 살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경륜 안에서 모난 것을 다듬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꿔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먹여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가까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수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신 하나님, 욕망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먹을까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근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근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참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연한 기계를 가지고 소신이 시대 백성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 비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주를 향해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오후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의 교제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성가들을 통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를 구원받는 이들을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 삽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또 그런 다짐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태어났기에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에는 남전도의 주관으로 가족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별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개인별로 나오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 기록이 영상으로 남고 사진으로 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이 사진으로 매년 한 장씩 남는 이 기록들이요, 점점 부모는 작아지고 아이들은 커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식구가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가 잠깐 또 줄어드는 듯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식구가 또 늘었고 막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고 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요, 바꾸어서 소망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은 영광되고 풍성한 기업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불려질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좋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 이렇게 입구에 오면은 이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그렇게 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이제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참여하기를 이제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다니엘 기도회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냐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기간 속에서 이제 실기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 또 실기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 개인적으로 참석하시면서 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험생들이요 참 고생하고 애쓰고 있죠. 마음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 수험생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내년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 학교에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학생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남자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의 경험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이런 감동이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군대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전화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로 무엇으로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았느냐? 편지로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병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겁니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왔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이름이 불려져서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은 그날 밤이 행복한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소망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신 겁니다. 천국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업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영광스러운 복이고요, 풍성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제 우리한테 뭘 하나 줘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하도 귀해서 아이고, 아이들한테 받는 게 참 영광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애들이 뭐 이렇게 뭘 준다고 해서 그거 받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존귀하고 나보다 훨씬 귀한 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영광인 것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줄 수 있는 것하고 나보다 훨씬 힘있고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되고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풍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한 번씩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손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아버지가 그러죠. 얘들아, 나와서 인사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자녀들이 싹 다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가실 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실 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안쪽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뭘 뺍니까? 지갑을 빼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뭘 꺼내서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 지갑이 예사 지갑이 아닌 거예요. 저 지갑에서 나오면 최소한 호박잎이 나오든지 배추 이파리가 나오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가방이 이거 엄청 좋아 보이는 가방인 거예요. 근데 그 가방에서 나오는 지갑도 이게 기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지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아이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 아니? 500원씩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지갑에서 저 돈이 나올 줄은 몰랐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저 동전이 어떻게 저 지갑 안에 들어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퍼가 열리더니 거기서 동전이 나오더니 500원짜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 가지고 편의점 가면 왔다 풍선껌 하나 살 수 있어요. 왔다 풍선껌 하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는 왜 꼭 설날에 세배라면 500원씩 주실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좀 짜게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실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색하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된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성도인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능력이 멀리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안다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적용하면서 좀 우리가 감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성도에게는요, 감사가요, 뭔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이 거두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훌륭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특징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감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해서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현세의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내세의 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복일까요? 무게를 따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길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얻을 수 없는 내세의 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누려야 되는 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하고 우리가 내세에서도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약속해 두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힘든 것들도 감당을 해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그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시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크고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자꾸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것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르심에 감사하고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추석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추석은 뭐 하는 날이죠? 추수한 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은요. 맞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보면 추수감사주일과 추석은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 추석 때 감사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추석 때 제일 감사한 추석은 어떤 추석일까요? 많은 것을 거두고 가지게 되었을 때의 그 추석이 진짜 좋은 추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추석이고 설날이고 어떤 추석이고 어떤 설날이 제일 좋아요? 네? 괜찮아요. 어른들이 대답을 하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추석은 어떤 추석이 제일 좋아요? 달 크게 보이는 추석이 좋아요? 그건 달 안 봐도 되는 건 그건 어떤 추석이 좋아요? 예? 엄마가 맛있는 것만 해주면 좋아요, 추석이?
용돈 많이 받아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추석이 제일 좋습니까? 보너스 많이 나오는 추석이 제일 좋은 추석 아닙니까? 그죠? 네. 한 해 동안 많이 벌고 많이 거두고 그러면 좋은 추석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강단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뭐 좀 색다른 것도 좀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얼마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고 하더니 아니, 올해는 뭘 갖다 놓는다는 소식이 없어요. 보니까 다들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게 생강이고요. 요 키 큰 거 생강입니다. 생강. 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시금치. 무. 또 배추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또 사과하고 또 과일도 갖고 오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또 귤도 갖고 오시고 또 저희 집에서도 또 과일 좀 미리 사고 했는데 이걸로도 좀 허전하고 좀 섭섭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전도에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찬양제 하면 이제 상품으로 나눠줄 것도 요 앞에도 막 제가 진열을 다 해놨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하고 다 이렇게 진열을 싹 다 해놨는데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요 여러분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애들 간식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주일학교 애들하고 중고등부 애들 간식할 만한 것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들 모임이 있을 때에 그 간식 잘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좋은 풍성하게 이렇게 이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무도 좀 농사가 잘 되고 배추도 생강도 잘 돼, 호박도 그거 잘 돼야지 그 추석이 좋은 추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좋은 추수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감사는 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제가 한 면 이렇게 좋은 글을 발췌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실어놨는데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유래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구약시대 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지켜야 되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라고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율법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나 그 율법들이 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있었다. 그런 절기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전통이 돼서 지켜지는 근거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 개신교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주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로 드리면서 절기로 이렇게 기념을 했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성도가 감사한 것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배를 띄워가지고 두 척이 떠났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같으면 아이고 여기 살다가 미국 가서 산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 가운데에 아이고 좋겠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겠다 하면은 여러분 이건요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가서 진짜 맨 땅에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이제 요번 달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 다 정리해 가지고 저기 뭐 이리 통영 요 인근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뭐 좋아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할까요? 왜 나를 그런 데를 가라고 그럴까? 거기 가면 많이 불편한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전기도 없었지만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땅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무엇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배를 띄웠더니 처음에 두 척이 갔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한 척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두드려 고쳐가지고 두 배에 나눠 탔던 사람들이 한 배로 이렇게 함께 배를 타고 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가까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땅이 있을 것이라고 발견하는데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렸어요. 그런 땅으로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인디안들이 어이구 어서 오세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런 보장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배가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다 보니까 항해하는 기간이 117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 60 며칠 걸렸다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한 것이 2달 좀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인디언들이 막 현수막 해가지고 영국에서 오신 우리 청교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무기를 갖다 들이대고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나가라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가 땅에 정박을 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117일 만에 도착을 한 것이 미국 북동부에 있는 어떤 항구였고 그 항구는 이름도 없어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떠나왔을 때 그 항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항구 이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도착을 한 데가 언제였냐면 11월 달인 거예요. 11월 달. 미국의 북동부의 11월은 벌써 겨울이 시작된 때였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무슨 가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1월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이 청교도 성도들이 먼저 무엇부터 했느냐면 교회 짓고 그 다음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러면서 겨울을 나는데 여러분 이 겨울을 나면서 한 120명 정도가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굶어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120명 중에서 절반이 죽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 식구들 가운데 안 죽은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봄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가을에 거두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뭐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 막 7년조 막 이렇게 아주 막 엉덩이 이만한 이건 닭도 아니고 타조도 아니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잘라서 먹고 하니까 야, 이 뭐 추수감사주의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추수감사주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 아니에요. 겨우겨우 와가지고 그 거친 땅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이 뭐냐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 수확을 해가지고 그 옥수수 수확한 거 감사하다고 모았는데 원래 왔을 때보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절반으로 줄어 있고
1년 지나서 수확해서 거둔다고 거둔 게 옥수수예요. 인근에 있는 인디안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칠면조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호박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박 부침개, 호박 부침개. 인디안들이 먹는 그 호박 부침개 붙여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 하니까 또 자기네들이 또 수확한 거 옥수수 좀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 어려운 과정이 정말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감사할 이게 지금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던 그 터전을 포기하고 미국 땅에 고생해서 왔더니 환영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정착한 땅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상황에, 그래도 씨앗을 뿌리고 경작을 해서 가을에 거둔다고 거둔 것이, 그 거친 옥수수도 그 알갱이 거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훌륭합니다. 그러나 처음 추수감사주일은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 감사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하나님 올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감사주일 설교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보성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다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보성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완전 서울 사람들, 완전 서울 사람들인데 전라도 보성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도 가고, 또 교회 짓는다고 해서 또 한번 가고,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 그때 또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제 통영에는 눈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보성 가면 또 눈이 좀 있고 하니까 우리 눈도 보러 가고 수련회도 하자. 또 목사님이 또 예배당을 또 잘 지어놔서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물어볼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또 전화해서 또
그거 하시고 또 제가 또 어려울 때 또 목사님 또 저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거제도에 붕어빵 전도하는 거 배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조금 좀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시 좀 힘을 내서 전도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거제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방을 하나 잡아드리고, 그리고 붕어빵 전도하러 배우러 간다는 거기 저도 같이 따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죠. 보내드렸는데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나도 좀 마음이 무겁네. 뭐지? 보성의 상이란 거예요. 제 마음에 덜컥, 아이고 사모님 돌아가셨네. 근데 보니까 윤씨야, 윤씨. 윤다희. 서울에서 보성에 교회 개척하러 내려왔을 때 걔가 3살이었는데 아마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걔가 3살이었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걔 보고요. 갈 때마다 얘를 봐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오빠하고 언니는 학교를 가는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갈 때마다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니하고 오빠하고 같이 나중에 저녁 때 피자를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해라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수련회 가서도 그 교회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교회가 매년 수련회 하는데 4년 전에 이 애가 중학교 입학할 그때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그때인데 지 친구 4명인가 5명하고 같이 우리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했던 애인데, 수요일날 오후에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버스 정류장을 덮치면서 거의 기다리고 있던 다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막내기도 한데 애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이쁜 짓만 또 그렇게 하는지. 문상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서 볼 자신도 없고, 또 제가 또 이번에 정기검진이 또 미룰 수 없는 정기검진이 날짜가 미리 잡혀놓으니까 서울에 가서 병원에 이렇게 검사를 맞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힐까.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네이버라든지 뭐 휴대폰 열면은 전라도 고성에서 뭐 누가 운전하던 차가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17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치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 아이를 아는 제 마음도, 저는 친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제 마음도 이런데 목사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교회는 이제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겠죠.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당장 이번 주일날에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목사님은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이제 다 보낸 메시지죠. 문상으로 온 동기들도 있고 간 동기들도 있고 저같이 조의금만 보낸 동기들도 있는데 다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조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얘입니다. 얘. 목사님 편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3년 전 만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보성에 왔습니다. 3일 전 치과 치료를 위해 총류장에 앉아 있었던 딸은 안 부서진 곳이 없이 부서져 사망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고난의 증인들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차가 얼마나 세게 와서 받았는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이 새도록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희가 안 보입니다. 딸은 찾을 수 없어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안 배워도 되는데, 나 안 훌륭해져도 되는데, 부족한 나를 데려가시지 왜 꿈 많은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아빠 설교 후에 오늘 좀 멋졌으라고 말했던 내 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PPT를 띄우며 반주하며 동력했던 딸도 볼 수 없습니다. 사위를 데리고 와서 자랑할 것이라는 딸의 약속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죽음을 배웅해야 할 녀석이 나에게 상복을 입히고 낯선 화장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가면서 제발 숨이라도 쉬고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만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가져가시고 영광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딸이 떠나고 나니 딸이 나에게 고마운 존재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슬픔을 겪으셨기에 내가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기에 나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위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처음 추수감사주일은요, 함께 왔었던 사람의 절반이 죽고 난 뒤에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기가 막힌 심정으로 이런 날을 맞이해야 되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너무 쉽게 감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여전히 나에게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감사와는 구별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만한 믿음, 그렇게 할 만한 의지, 그렇게 할 만한 경험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성화평교회 윤태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럴까? 오늘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한번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있는 부르심이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있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힘도 없고 저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교도 교인들이 처음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에 함께 왔던 이들의 절반은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씨앗이 되고 귀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감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늘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였던 1년 동안의 그 감사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약속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뿌릴 때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목에 있는 귀한 헌신이오니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금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이희조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이 거둘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거둘 때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은사들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임소율 우리 귀한 학생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또 여러 모양으로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율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예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우리 소율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소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을 잉태하여서 또 그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입시생들 가운데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직분자로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실 때 넘치게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덕을 보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귀한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참 힘을 내고 있습니다. 복받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